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어떤 부분으로 제가 설교를 했냐면 바보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 사람이 바보가 되는 길은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꾸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우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살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은 바보 같은 어리석게 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한국예술저널이라는 그 부분에서 이제 칼럼이 나온 걸 읽어봤어요. 칼럼이 나온 걸 읽어봤는데 그때 그 부분에서 칼럼니스트가 그 말을 해요. 우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우상은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신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 정의를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신, 그 신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우상의 형태들이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우상의 형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서 그 칼럼니스트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상들의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목 기사를 써서 쭉 이렇게 이제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가 한때 그 일본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배용준이. 기죠. 배용준이가 일본에서는 뭐로 불렸습니까? 연사마라 그랬습니다. 사마 이 칭호를 받으면 이거는 신적인 존재를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엄청난 광풍이 일본에서 불어왔느냐? 배용준은 신처럼 떠받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냐면은 일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 숭배가 팽배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팽배한 것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성적인 방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적인 타락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 문화가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 성적으로 타락되고 그들에게서는 정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배용준이 나온 드라마를 보니까 지구지순한 순결한 사랑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일본에서 그냥 배용준한테 혹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용준이 하면 그냥 이걸로 치고, 그리고 배용준이를 뭘로 여기냐면 신같이 떠받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문화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또 불어닥친 게 뭐냐면, 그런 게 청소년 세대에 그들이 눌렸던 어떤 감정들을 표출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또 인기를 누렸잖아요. 그들이 그냥 공연 가면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쫙 내리비쓰면서 그러면서 걔들이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오늘같이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년들이 너무 힘든 인생에 또 가정의 무거운 경제적인 짐을 안고 가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뽕짝이라는 게 트로트잖아요. 트로트. 이 트로트가 어떻게 되냐면 또 이번에 이제 미스 트롯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를 휘잡고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롯이 뽕짝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우상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트로트 통해서 그거 들으면서 공감을 형성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트로트를 부르는 그 가수들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잖아요. 아무튼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낸다
하면서 이제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 침투해오는 그 우상의 형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칼럼을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요. 참 공감 가는 부분이 많죠. 실제로 공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공부할 때 위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의 위로를 어디서 결국 우리는 찾아야 되냐면 우리 위로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우리는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우린 이걸 갖다가 또 쉽게 감각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공부할 때 어디로 가느냐? 멀리 여행 간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할 때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여행 가요. 왜 여행 가냐? 답답해서 힘이 들어서 그래서 바깥에 가서 경치 한번 보고 뭐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니까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화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서 그냥 수다를 떨면서 뭡니까? 위로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해결책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여행이 우상이 되고요. 영화가 우상이 되고 친구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우리를 범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칼럼니스트가 쓴 우상에 대한 정의가 참 공감되고 많이 형성이 돼요.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신,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사단이 자리를 딱 잡고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우상의 문제는 참 우리가 인류가 시작되면서 계속적으로요, 이게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우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행동은 결국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요,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어떻게 보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인간은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문명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우리도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제 우리는 뭐합니까? 고대 7대 불가사의라는 이런 부분의 명칭도 붙이면서요. 어쨌든 간에 불가사의한 문명과 문화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이루어온 것이 뭡니까? 그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위대해요. 너무 위대합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입이 딱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야, 사람의 머리가 대단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저걸 저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하면 입이 딱딱 벌어집니다. 근데 저는 요즘 더 입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그 강화하고 김포 가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다 보면은 인천항에서 이렇게 쫙 들어가면은요, 바닷속 56m라고 그러대요. 그게 최고 그 깊은 데가. 근데 어떻게 그 바닷속까지 뚫고 들어가면서 그 도로를 만들었을까? 물 하나 나오지 않게. 참 만든 거 보면 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요즘에 또 뉴스 봤었죠. 첨단 문명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부자들의 잔치가 뭐가 부자들의 잔치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의 잔치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주 여행하잖아요. 우주 여행하는데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그래요? 2억이랍니다. 근데 그 2억을 주고도 우주에 떠 있는 시간이요, 가서 있는 게 불과 10분 정도에서 20분이래요. 그거밖에 안 되는 찰나의 시간인데 1억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조금만 더 가보세요. 이제 화성 이쪽에 가서 이제 뭡니까? 새로운 우주 기지를 만들고 새로운 또 우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요, 삶의 영역권을 또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상상까지도 충분히요,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지혜가 이런 엄청난 첨단 문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과학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요, 지금 진행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날 또 인간의 생명도요, 유전자도 얼마든지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술까지 또 지금 눈앞에 다 다가와 있잖아요. 참 인간의 지혜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이렇게 지혜롭고 놀랍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를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일본에서 한때 유행했던 있잖아요. 도카스 테러 사건 나오잖아요. 그 지하철에서. 그게 뭡니까? 옴교잖아요. 옴교. 옴교인데 그 옴교의 교주는 사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옹교를 믿고 따르는 그 신도들은 뭐냐면요, 첨단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문직에서 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그 우상에, 그 이단에 빠져서 사람들이 그 혹해서 넘어가서요, 그게 광신도가 돼서 그렇게 믿고 따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의 영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답은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첨단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자기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짓이 뭐냐면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빠진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되짚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요, 다시금 회개의 역사가 저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사실은요, 저부터도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진짜 큰 은혜입니다. 이 우상의 문제는요, 항상요,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상의 문제는 항상 심각하고 날카로운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보도 만든 물체나 또 그분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대상문들을 만들어서 때로는요, 이교도들의 신들을 누굽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섬겼습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이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이 행동들은 뭡니까? 오직 성경은 뭡니까?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유일신. 우리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가 경배할 분도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가 찬양할 분도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가 감사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정면적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엄청난 죄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말씀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주변 민족입니다. 중동 지역의 주변 민족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가나안, 시리아, 페니키아, 아시리아, 바빌론 등 이 주변 국가의 우상들과 끊임없이 같이 접해서 한 동네에서 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우상의 문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되고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저는 나중에 이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지막 정리할 때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떤 것이 왔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항상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요, 항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 영적 위협이 되는 존재가 그게 뭐냐면요, 우상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에요. 이 우상의 문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항상 우리가요, 늘 깨어서 경계하면서 싸워야 할 영적인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칼럼니스트가 말했죠. 우상은 뭐냐?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신이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낸 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신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공부할 때, 오늘 역대하 2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에돔 족속의 공격을 받습니다. 같은 동족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도움을 구했는데 아시리아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역공을 해버린 거예요. 유다를 역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와 힘듦이 찾아옵니다. 그런 공고한 상태, 그런 힘든 상태에 빠져 있어도 결국은 아시라 유다 왕 아하스가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은 안 찾아요. 뭘 찾냐면은 그 공부하고 힘들 때 역시 뭘 찾냐면 우상을 찾습니다. 참 그거 보면 이해 안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구약에서는 우상은 눈에 드러난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약에서 우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신약은요,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경계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경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잡아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공부하고 힘들 때 내 의지의 대상이 1순위가 어디 있느냐를 한번 보세요. 내가 공부하고 힘들 때, 내 괴롭고 낙심될 때 내 의지의 대상이 1순위입니다. 내 위로의 대상이 1순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1순위가 바로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을 때, 광야에 있는 광야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 후에 있는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입니다.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의 왕정 시대, 그리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포로 시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흐름을 딱 보게 되면 항상 늘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 유혹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 어느 한순간에 놀랍게 결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가를 이 사람은 통렬히 깨닫고요,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위해서 그들이요, 결단한 부분들은 있어요.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역사 속에, 아니면 내 인생의 역사 속에요, 우리는 자꾸 돌이켜봐야 돼요. 자꾸 돌이켜봐야 됩니다. 혹시나 내 신앙의 역사 속에, 내가 돌아온 내 신앙의 뒤안길에서 내가 혹시나 우상 숭배한 것이 있느냐. 우상 숭배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요,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제 딴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붙잡고 가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가겠다. 그분 주신 약속을 내가 굳건히 붙들고 가는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실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신. 어느 칼럼니스트가 말한,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신뢰가 돼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우상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우상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피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 신은요, 나중에 결국적으로 보면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살다 보면요,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요. 왜 우상이 우리에게 유효하냐면요, 우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등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에게 좋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 육이 결국은요, 다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영혼, 육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영혼, 육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망해서 지옥으로 가죠. 내 육의 공감이 떠나나요? 안 떠나죠.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해결 안 되죠.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결국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항상 우리에게요,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들은요, 주로 눈에 보이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나 또는 동물의 모습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때로는 나무나 돌, 진흙, 금, 은, 청동 같은 금속으로도 만들고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섬길 때, 특히 이 가나안 지역에, 중동 지역에는 우상 숭배를 섬길 때 바알신, 밀곰을 이렇게 섬기고 달려나갈 때 그들이 우상 숭배의 그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은 아주 무섭습니다. 사람을 인신제물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거기에다가, 자기 자식을 거기에다가요, 번제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죄를 갚으려면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요,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도 받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목숨 대신 하나님은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할 때 이 악한 영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가장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밀곰을 숭배하고 있어요. 바알 신상을 갖다 놓고 지금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인신제물로 쓴답니다. 부두교 같은 경우도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제물로 써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엘리트 그룹,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트 그룹, 똑똑한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인권을 주장하잖아요.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형도 시키지 마라. 막 그렇게 하면서도 그 엘리트 그룹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엘리트 그룹들이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접하고 나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무섭습니다. 소름 끼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행하고 있던 이게 바알신을 섬기든 밀곰을 섬기든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끊임없이요, 이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는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깨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쏘가 넘어가는 건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알면 넘어가겠습니까? 참, 이 우상의 문제는 우리가 많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요,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어디까지 연결시켜서 신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약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어디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말하냐면요. 재물, 탐욕, 음행,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뭡니까? 우상 숭배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탐욕, 욕심, 재물, 음행, 제사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욕심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죠. 탐욕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죠. 음행도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게 신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보다 더 무섭게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자꾸 욕심을 쫓아서 그 욕심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고 욕심이 나를 잡아가고 있다면요, 나는 지금 뭡니까?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뭡니까?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놔라 이거예요. 탐심을 내려놔라. 탐심을 내려놔라. 탐심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자꾸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쓴 서신서 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제사는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제사는 귀신들에게 절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요, 그 똑똑한 사람들 봐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 똑똑한 사람들도 보면요, 이 제사는요, 드려요. 공부 많이 배운 사람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요, 제사 끝까지 합니다. 근데 저는 제사를 그들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사는요,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유교 풍속에서 내려오는 제사는요, 딱 파지고 들어가면요, 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신을 섬기는데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죽은 신이 노예서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화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신을 잘 섬기면 또 집안에 복을 갖다 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조상이라면 조상의 가장 근접한 범위가 뭡니까? 내 부모님이잖아요. 그 다음 오르면 할아버지고 중조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조상을 잘 섬기라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을 섬기려면, 조상을 잘 대하려면 살아있을 때요 우리의 조상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 부모 엉망으로 여기고, 살아있을 때 내 부모 개떡같이 여기고, 살아있을 때 내 부모가 뼈 빠지게 유학까지 다 보내놨는데 나중에 유학 갔다 와서 결혼하고 나오면 난 부모 모른 척하고 내팽개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거 우리 왕왕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이분이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잘한 거 없어요. 잘한 것도 없어요. 그 부모님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딱 죽고 나니까 뭡니까? 제사를 자기가 모시겠다고,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형제들한테. 그래서 왜 제사를 모시려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조상 잘 섬겨, 죽은 조상 잘 섬겨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복 받는다는 거 해서. 그래서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참 사람들은요 이율배반적이에요. 이율배반적이면서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둔한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흙으로 간다고 해놓고는요, 그래놓고 왜 제사를 지냅니까? 죽으면 사람이 다 흙으로 가는데, 죄로 돼서 없어지는데, 그 실질적으로 정말 죽은 조상들이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 나라를 잘 지켜줬다면 우리나라 외세 침입을 그렇게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받죠.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안 싸워주고 대신 싸워주면 되잖아요. 일본과 대신 싸워줬다면 우리가 36년간 일제처럼 당했겠습니까?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지켜줬으면 병결환 일어났겠어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요, 우리 조상들이 지켜놨으면 임진왜란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너무 제가 이 극단적인 편일지는 모르지만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이 다 받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잘 섬겨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귀신 섬겨가지고 잘 되는 집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섬겨가지고 잘 됐다는 소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는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욕심을 갖다 주는 것도요, 귀신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갖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욕심을 제해주죠. 하나님은 함께 올리면서 평균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욕심은 뭡니까? 내가 제일 잘 돼야 돼. 내가 제일이야. 내가 내 나라 땅이 제일 넓어야 되고, 내 민족이 제일 똑똑해야 되고, 내 민족에 다른 것이 없고, 우리 민족이 항상 앞서가야 된다고 하는 거. 앞서가는 거지만요, 앞서가면서 평균되게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평균되게 하는 걸 강조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평균되게 하는 거고요, 부자는 욕심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개념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 속에 우상이 자꾸 자리 잡고 있으면요, 내 것만 챙기는 거예요. 내 거. 항상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신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그 신을 만들어내면 그 자리에 누가 딱 꽈리를 틀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꽈리를 딱 틀고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뭡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신을 만들어내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을 만들어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신을 만들어내버려서 결국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하고, 결국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우상 숭배 부분을 진지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강입니다. 우리가 건강히 생활하는 거 좋죠. 우리가 물질이 없는 것보다 물질이 여유 있게 사는 게 좋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오면서도요, 빨리 가는 것보다 좀 살고 장수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건강, 물질, 장수, 자녀, 이런 것들이 내게 화가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되게 하기도 하고 복이 되게 해요. 건강 때문에 내게 복이 될 수 있고요, 건강 때문에 내가 화가 될 수 있어요. 장수 때문에 내가 복이 될 수 있고요, 장수가 내가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내게 복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내게 화가 될 수가 있어요. 복이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했다면 그건 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 때문에, 오래 사는 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점 멀어지게 했다면요, 이것은 우리에게 화가 돼요. 왜 화가 됩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필요에서 만들어낸 신은요,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하고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건 내게 전부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건요, 그건 내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자녀 때문에, 지금은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어렵고 힘든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 자녀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다면요, 그 자녀는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 자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했다면요, 그 자녀는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녀 때문에 뭡니까? 자꾸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교회하고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교회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교회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내게 복이 안 돼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려움, 스트레스, 불안, 근심, 염려, 이런 것들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예 하나님하고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화가 되죠.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약했기 때문에 두려움, 근심, 불안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스트레스, 근심, 불안, 두려움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나는 불안 때문에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나는 내가 약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나는 이걸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 나를 위로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 없으면 이 스트레스 속에서 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세요 하고 붙들고 달려나가면요, 스트레스가 마침내 내게 뭐가 됩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알게 하니까. 하나님하고 꽉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요, 되는 거예요. 두려움도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게 하면요, 접착제 역할을 한다면요, 그 두려움은요,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근심, 불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 근심, 불안,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버렸다면 그것도 우상숭배죠. 그게 그리고 우리는 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에요. 내 감정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내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속에 근심이 찾아올 때, 내가 자녀 문제로,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장수 문제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때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요. 근데 신약에 가서는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까지 건드려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까지 건드려 주는 겁니다. 어쨌든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야기하지만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범위까지 다 읽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합력해서 다 하나님의 복이 되게끔 역사하십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가 보면 내게 뭡니까?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힘이 됐던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상숭배하면요, 두려움이 변해서 나중에 뭐가 돼요? 저주가 돼버리는 거죠. 근심이 변해서 나중에 그건 뭐가 돼요? 저주가 돼버리고, 그것이 내 삶을 짓눌러버리고 망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그것이 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다면 그건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시야 왕, 아하스 왕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하스 왕은요, 역대하 20장 보게 되면 20살에 왕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16년 동안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왕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바알의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서요,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의 아들을 그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불태워서 드렸다.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아들들을 드렸다 그랬어요. 불태워 죽여. 불태워서 희생제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드리라 그랬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은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아들을 산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으로서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쓸 거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냥 아브라함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 거를 하나님이 체크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절대 인신제물을 안 받아요. 근데 악한 영은 인신제물을 받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양 사단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왕이 하는 짓이 뭡니까? 곳곳에 뭡니까? 산, 경치 좋은 곳에 전부 다 뭡니까? 산당을 다 만들어놔서 거기다 분향을 피고 이방의 신들을 다 갖다 놓고 거기다 섬기게 만들고 희생제물을 갖다 놓고 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아하스 왕이 한 짓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의 제2기간은요, 정말로 고통의 연속이더라고요. 28장만 또 읽어보세요. 역대하 28장만 읽어보면요, 아하스 왕의 그 삶은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참, 그거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2기간 동안에요, 아하스 왕에게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이제 생겨났냐면, 아람 왕이 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많은 군대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다메섹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예요. 이 다메섹으로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 그랬습니다. 이 포로로 끌고 간 건 전부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패를 한 겁니다. 대패를 해서 한날 그 전투 기간에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 군대 12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아이하고 여자들을 합쳐갖고 20만 명을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삼켜서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당한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났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에돔 족속이 또 침공을 해와가지고요, 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블레셋 족속이 침공을 해가지고 수많은요 마을들을, 수많은 성읍들을 빼앗겨버렸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정착촌을 만들어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저들을 좀 물리쳐주세요. 저들을 좀 물리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뇌물을 다 갖다 바쳤어요. 뇌물대로 팔아먹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뭡니까? 아람이 군대들을, 에돔의 군대들을 쳐서 무찔러 줘야 되고, 블레셋 군대를 쳐서 무찔러 줘야 되는데, 아수르가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은, 유다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하느냐. 이 아하스 왕은요, 바보 같은 거예요. 야, 저기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강하고 블레셋 군대가 강하고 이 에돔의 군대가 강한 것은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섬긴 신들이 대단한 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섬긴 신을 더 열심히 섬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이 찾아오고, 자기 그 제2기간에 유다 나라에 그런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기 삶에도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 고통의 근원이 다 어디 있느냐면 우상숭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죄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상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이 진노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실 때, 이스라엘 치실 때는요, 주변 민족을 통해서 한 이스라엘 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아하스 왕이 바로 잘 깨달아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그걸 깨달지 못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끝나버린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죄예요.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하겠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경계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우리는 또한요 경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항상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신앙의 여정을 찾아갈 때 항상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